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습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습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 신발과 관련된 습관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갈 때에 신발을 거꾸로 벗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방향을 들어가는 쪽 방향으로 놓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집에 들어가거나 혹은 실내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게 되는 일이 있으면 현관 앞에서 꼭 뒤로 돈 다음에 신발을 벗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 되는 이유는 신발을 거꾸로 벗고 들어가면 다시 나올 때 제 신발을 알아보기가 편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안에, 특별히 저희 집 현관에는 이러한 저의 습관들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가족들, 저희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사는데 여러 짝의 신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딱 바라보면 제 신발이 무엇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신발과는 반대 방향으로 홀로 묵묵히 출입문 쪽을 향하고 있는 신발이 바로 저의 신발입니다. 가족들의 신발은 전부 같은 방향을 향해 있지만 제 신발만은 홀로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뉴 라이프 그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이 반대 방향을 돌아보고 있는 신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홀로 다른 방향을 향해 있던 저의 특별한 신발을 떠올리게 하는 그 말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 다니엘서의 3장 말씀은 세 사람, 세 청년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차례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청년은 유대 출신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 유대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유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의 후손으로서 남유다라는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유대 청년 세 사람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눈에 이 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냐면 이 세 청년이 굉장히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세 청년을 그냥 포로로 두기에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청년을 특별히 나라의 주요한 관직에 앉히기로 결심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아침에 포로로 살아갈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공무원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한순간에 큰 강대국 바벨론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방에 흩어져 지방 관리로 왕의 명령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지방 관리들에게 이 왕으로부터 하나의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공문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낙성식이 열릴 것이니 지방 모든 관리들은 낙성식을 준비하고 그 낙성식에 참석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성식이 무엇일까요? 낙성식이 와닿지 않아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낙성식이란 준공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준공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익숙하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준공식이 뭡니까? 보통 건축물 같은 게 완성이 되면 그 건축물 앞에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서 앞에 리본과 가위를 들고 그것을 커팅하는, 다시 말해 건축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식이 바로 준공식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준공식, 다시 말해 낙성식은 건축물을 짓거나 왕궁을 짓거나 혹은 커다란 동상, 신상 같은 것들을 지었을 때 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이 준공식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건축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 신상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혁혁한 공을 기리기 위해서 거대한 금 신상을 짓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자신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왕은 금신상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금신상이 어땠는지 역사적으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때 금으로 만든 이 신상의 크기가 높이 60규빗, 폭으로 6규빗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규빗이 어느 정도냐면요, 팔꿈치부터 손목 아래까지입니다. 약 45.6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면 45.6cm 곱하기 60을 하면 27m 정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높이가 27m인 거고요, 너비가 3m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눈에 잡히는 느낌으로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을 찾다가 딱 찾아냈어요. 어떤 대상이냐면, 여러분 상도역 나오다 보면 스타벅스 보셨나요? 그 스타벅스 건물, 그 스타벅스 이렇게 앞에서 보면 그 양쪽 폭이 대략 한 3m 되고 높이가 한 13m, 1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도역 스타벅스, 상도동 스타벅스 두 개를 올린 것 정도의 높이와 폭을 가진 그 신상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했던 신상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 신상을 짓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상을 본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갈렸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상 보고 박수 쳤을지도 모릅니다. 야, 우리 왕은 이렇게 놀라운 왕이야, 이렇게 훌륭한 왕이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위대한 왕이야,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금신상 앞에 덜덜덜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금신상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면 내 목숨은 끝이구나.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저 대단한 왕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겠구나. 내가 저 금신상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겨야 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사람들은 그 신상을 보며 경외감을 느끼고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 그 김신상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존재가 바로 저 금신상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신상이 완공된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D-Day, 낙성식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낙성식 날 아침의 풍경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여러분 지방의 모든 관리들과 그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완공된 금신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왕의 명령을 받은 한 사람이 그 모여있는 회중 앞에 나와 이렇게 소리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의 우리에게 명하시다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악기 소리가 들려올 것인데 전국에 악기 소리가 들려올 때에 너희가 금신상을 바라보며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금신상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소리가 들려올 때에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인생을 내가 한 번에 끝장낼 것이다. 바벨론 왕은 위협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기에 대한 경례 방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한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방송 중에 어느 시간이 딱 되면 방송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애국가와 멘트가 흘러나오면 대부분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그 교실 안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경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떠들다가도 그 음악 소리만 나오면 그 자리에 서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경례를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친구와 떠들다가도 누구든 예외 없이 경례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벨론 왕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든 내가 연주하는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너희는 금신상을 바라보고 그때가 언제이든 나에게 절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은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악기 소리가 들려올 때 그대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향해 깍듯이 절하기 시작합니다. 악기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세상의 중심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며 그를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왕의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사람들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금신상에게 뚜껑꽃이 허리를 세우고 있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커다란 금신상을 향해 그들이 절했습니다. 신상을 향해 절하는 것만이 바벨론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의 지혜이자 유일한 살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오늘 말씀 속 금신상과 같은 이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며 절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경배하고 섬겨야 할 것만 같은 수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학업과 학벌이,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누군가에게는 일의 성취가, 누군가에게는 명예와 인기가 금신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들 앞에 바짝 엎드리고 꿇고 절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악기 소리가 함께 들려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바로 그 금신상을 섬겨야, 그 금신상에게 절해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 모두가 그 금신상을 섬기며 살아가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악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너의 목숨이 위험하다, 너의 앞길이 위험하다, 너의 미래가 캄캄하다 이야기하는 악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기 소리를 들으며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주일에 왔을 때를 제외하고 평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밖으로 돌아가면 세상은 이러한 악기 소리를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악기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자이든 타이든 이러한 악기 소리에 요동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속 새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새 청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냉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건은 바로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악기 소리를 듣고 그들의 무릎을 땅에 꿇어 엎드려 절할 그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딱 핀 채 고개를 들고 있는 세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들이 왕의 중요한 일을 맡은 중요한 관리라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금신상에 절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느부갓네살 왕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 사람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국에 울려 퍼지는 그 악기 소리가 그들의 귀에 분명히 들렸음에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금신상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살릴 그 금신상에 절하고 경배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이 세 청년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낙성식에 참석한 모든 관리들과 바벨론 땅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렸는데도 말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들이 곧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소식이 갈대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 세 청년을 착시 자기 앞에 불러 이렇게 고함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감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왕은 이 세 청년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인데 다시 악기가 소리가 너희 귀에 들려올 때에도 너희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기어코 죽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중심이나 다름없었던 바벨론 왕의 명령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랐던 바벨론 왕의 명령입니다. 새 청년을 당장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자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새 청년은 왕 앞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대답을 들려줍니다. 우리 마지막 기가 막힌 대답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새 청년은 느부갓네살을 향해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이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새 청년이 어떠한 어조로 왕에게 대꾸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왕이란 칭호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어조로 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당신이요, 뭐 이런 투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새 청년에게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금신상이 아무리 높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해도 이 새 청년의 앞에는 이 사람은 한 명의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금신상은 그들의 인생을 좌우지우지할 힘도 없음을, 그가 세운 신상은 그들의 생명을 결정짓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 새 청년은 분명히 확신했던 것입니다. 새 청년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호하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다시 악기 소리가 들려와도 다시 당신이 우리를 위협해도 결코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꿇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숙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만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청년의 태도에 가장 걸맞는 정말 기가 막힌 단어가 있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노빠꾸. 노빠꾸라고 들어보셨나요? 뒤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죽게 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심정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풀무불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 청년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세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분명한 각오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 세 청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을 바라보며 그것 앞에 엎드려 절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하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겠다 말하는 세 청년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모습, 이 세 청년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오늘 뉴 라이프 세 번째 제목인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구별된 자의 모습, 모두가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에 홀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다른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청년과 같이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삶으로, 특별히 뉴 라이프 거룩함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학생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복도 바닥에서 시작된 기도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닌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예배하는 자리였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학교에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부정적이신 교감 선생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없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음악실 앞에서 복도 바닥에서 꿇어 앉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4명의 학생이 함께 드리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다 고개를 들어보니 2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온 친구, 궁금해서 온 친구, 친구를 따라온 친구까지. 그리고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작년 말부터 선생님께서 음악실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친구가 4명에서 20명으로,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학교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한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곧 SNS로 기도 모임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모인 친구들이 언젠가 학교 강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꿈꿉니다. 대전 생활과학고 이혜준, 임상구, 민영선, 황윤호 학생.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별된 한 사람을 통해서, 구별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간증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또 대전 과학고등학교의 이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거룩한 새 청년, 구별된 새 청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올 한해 2022년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옷 입은 자들로 새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